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6장 말씀, 특별히 이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 줄로 압니다. 혹은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요, 신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벌써 밝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2024년인지 5년인지 아직은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파일 폴더를 만들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2024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1년간이. 그래서 2025년이 벌써 왔나? 벌써 시작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 한 장씩 뽑으셨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축복의 말씀은 단순한 인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행과 평강을 성도들의 삶 속에 선포하는 강력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 대단한 직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를 말씀으로 이끌고 그리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통 목사님도 축도에서도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24년은 잊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우리의 끝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일본말로 마치노조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츠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노조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끝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절망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동경모음교회가 올 한 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으시는 의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그리고 보호하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외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심도 마찬가지지요. 외적인 안전만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은혜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복을 주신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축복하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아마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선한 의도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한 게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번성하면서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땅을 다스리기보다는 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물주 계십니까? 이 자리에 부동산 좋아하십니까? 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전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6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단순히 외적인 이런 안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까지도 포함된 전인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약속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깨어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축복과 보호하심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보호는 그 복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보호하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십니까? 혹 그렇지 못한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 영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복과 보호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요, 새롭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내가 바뀌고 싶어도 잘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작년 10월 달에 여기에다가 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녔습니다. 제가 화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희한하게 그때 이후로 화를 잘 안 냅니다.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화내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요즘은 화가 날만 하면 내가 또 속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안정이나 환경의 안전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 보니까 하나님도 얼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진다라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아마 원하신다는 약속일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에는 꼭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0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뜻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빛은 구원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빛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고 심판과 고난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거두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기프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축복과 구원은 다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다 표현되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은혜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담대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자리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도 참 말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잘못하면은 참 얼굴 보기도 참 쉽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뭐 사과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다만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더욱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동경복음교회 지난 10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정욕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놀라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 사업, 우리 학업,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갈등이 없는 상태, 그리고 잠시 동안 안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 온전함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2010년도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약 한 10몇 년 동안 고고학을 하시는 분이신데, 유물을 발견하고 고고학 텐트 안에서 지내셨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샬롬, 샬롬. 무슨 얘기죠? 평안하십니까?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마음은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샬롬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평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얼굴을 향하여 드신답니다.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친밀함.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가끔 집에 늦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참 많이 컸구나 이 생각합니다. 길쭉길쭉해졌습니다. 벌써 많이 컸죠. 진짜 정말 길쭉길쭉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감자같이 생겼었는데 정말 많이 컸고 많이 이뻐졌습니다. 근데 자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향하여 보게 됩니다. 향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면서 관심을 한번 나타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함께 좋은 교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빛과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이거 이게 단순히 전쟁을 멈췄다, 그리고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은요, 그냥 우리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강, 화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그리고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게 우리의 평강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평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전심이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포커스가 맞춰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안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위정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5년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 평강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의 평강을, 우리의 교회의 평강을,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평강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 됩니다. 바라고나 교회는 2025년 하나님의 평강을 개인의 삶과 교회 사역 속에서 더욱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 간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호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2024년,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렇죠? 떨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신뢰합시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보내십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시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평강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 평강이 가정과 교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라고나 함께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세 구절을 함께 목소리 내어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